한번 제목을 따라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이 죄가 될까? 요즘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서로 여야가 없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소리라는 개인 유튜브에서 돈을 100만 원짜리 화장품과 300만 원짜리 백을 대통령 부인에게 갖다 주면서 그것을 또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통령 부인이 백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그 모든 국민들이 다 판단하겠지만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항상 여야는 논쟁을 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일이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주일날 병을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어겼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몸 안에 거하는 기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 율법을 들여대면서 예수님이 또 지난번 같이 주일날 소병을 고치시고 안전대기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병든자를 고칠 것이 아닌가 하고 그 회당에 그 성전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반대하는 세력들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주일날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틀리는 것인가,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인가 하는 그 논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조상 대대로 섬겨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과 의식과 예식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국가적인 그런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뛰어넘어서 한편 많은 사람을 기필코 피하지 아니하시고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율법을 이미 초월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헐렁거릴 때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이 옳으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들과 가축의
것을 풀을 주는 것이 옳으냐, 굶기는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의 입장 같으면 뭐냐면 안식일에는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 잠도 자지 말아야 된다. 아파도 참고 있어야 된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월골행위다. 병은 의사만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그 입장은 그 본질보다도 사실보다도 어떤 상황 의리보다도 의식과 예식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수요일날도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 전도도 해야 돼.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야 돼. 설교를 들어야 돼. 주님 만나러 가야 돼. 그 의식과 예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의 틀이 있다 할지라도 십계명의 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양심보다 본질보다 더 수단에 어떤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그러한 일 때문에 진정한 본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회당에 계실 때 그때 그 무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의성한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더라고 했고, 베드로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곧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따라서 여호와 라파. 라파는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뜻이고, 말라기 3장 4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라 치료하는 방선을 비추리니, 마태복음 8장 16절에 정오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데리고 오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정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실 때 3분의 2 이상을 병자들을 고치는 데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겠지요. 오늘 이 예당에 바리새인 숫자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싸움하는데 싸움을 말리다가 자기가 얻어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상관없는 일에 싸움에 끼어들어요? 여러분, 상관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나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과 아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예수님 저를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누구의 바리새인들은 열 보려고 왔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TV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면 TV에 뭘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축구 했잖아요. 축구하면 온 정신이 거기다 쏠려 있잖아요. 그죠? 축구가 이겼어요. 나는 바빠도 축구도 못 봤지만 온 정신이 거기 쏠려 있어요. 축구하는 본질에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스크린처럼 눈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배우셔서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 능력의 설교, 한 불의 종이 설교한다 할때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못한다 지금 마음을 예수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날 때도 믿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이심전심 돼야만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그랬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천국이 있어요? 보여주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그런데도 보여달라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는 난 보여준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같고 공기와도 같아요. 하나님은 존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끌어놓는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만나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만나서 지구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건설하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니에요. 축구장이나 어느 공연장 같은 데 경찰관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경찰관들은 축구를 관람하지 않아요. 공연에서 경찰관들은 공연을 관람하지 않고 문제 있는 사람들만 잡아내려고 그런 겁니다. 사건을 저지르고 그 공연을 깨뜨리는 사람은 그래서 경찰관들 눈에는 경찰관 직업을 항상 죄수들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을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도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시험 들 것만 생각하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꼬투리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부정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만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게 되는 것을 글쎄 입이 잘못됐는데 입이 잘못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오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으로 가득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은 다 그런 말 사람은 마음속에 품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입으로 말하니라 그랬어요. 감남에서 가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이
성도들 마음 쌓은 곳에서 선을 쌓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름답고 선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고 근심, 걱정과 불안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내게 있는 말마다 거칠고 상대편을 물고 뜯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매너가 없잖아요. 말에 대한 매너가 없잖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남의 말을 묵묵히 들으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홀뜯으려고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을수록 마음의 옥도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어떤 말을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 알고 있는데 하고 뒷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일본이라는 키를 잡고 우리보다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옥도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36년 동안 지배하는 것은 그건 못쓸지를 했지만은 거기도 배울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성공적이 되게 되고, 두 번째 말도 긍정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괜히 나 만나서 헐뜯어 이리 헐뜯고 저리 헐뜯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과 능력과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됐든지 약점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의식과 예식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반대하는 걸 알면서도 그 회당을 떠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환자를 고쳐야 되는 것이 옳은가 고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물어본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손이 뱃살마다 뼈가 나와서 부끄러워서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손 한번 올려보실게요. 여러분, 손 올려보세요. 네, 다 손을 제가 올라고 그러는 손을 올려보세요. 손이 없는 사람 바로 올리시고 손 내리세요. 다 손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시네. 이분은 이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서 고기에 휘대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깨끗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께 오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받으시기 주에 여러분 축원합니다. 복음이 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심령과 골수로 파고들고 여러분 삶의 가운데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면서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슬이 본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알맹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을 무릅쓰고 병을 고치신 것은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귀를 이기고 삶의 가운데 건강하게 살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을 받읍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긍정히 할 수 있습니다. 불치경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손이 말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서 배시작 말라서 모든 수분과 모든 혈기가 다 말라서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제가 메말랐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전도가 메말랐어요. 기도가 메말랐어요. 아멘 안 하는 건데 기도는 아직까지 살아계신가요? 신령이 메말랐어요. 성령이 메말랐어요. 그래서 메말르니까 부끄러워서 내놓기가 뭐한 거예요? 이들의 마른 불같이 시를 날려본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불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일께 오셔서 많은 심령이 예일께 오셔서 가난한 심령이 예일께 오셔서 질병으로 많은 심령이 예일께 오셔서 경제가 마르고 사방의 모든 것이 말라서 비틀어졌다 할지라도 예일께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하나님의 물이 넘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히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에 손 많은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되 구세주가 되시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허리를 굽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수단보다도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수단만 가지고 그럽니까? 본질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갖고 있는데 이 본질을 고쳐주시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질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달라진 사람들 있으니까 본질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만나지 않는 거듭났었고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와서 앉아버려요. 여름에 바퀴벌레가요 그냥 들어와서 길에 기어다니다가 그래 가만히 냅둬요. 기어다니니까. 그래서 앉아서 나왔더니 그 바퀴벌레가 옆에 잠자는 사람한테 들어요. 어머야 뭐 바퀴벌레가 뭐 무서워. 또 동물이 그래 앉아봐요. 괜히도 앉아봐요. 바퀴벌레 또 빵도 줘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공주가 있었는데 한 7, 8살 때쯤 돼가지고 호랑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물원 가지고 호랑이를. 그러니까 그 여왕이 호랑이 새끼를 구해다가 이제 키우도록 할 호랑이가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호랑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호랑이가 강아지처럼 쭉 따라다니고 막 예뻐하고 막 그러는데 호랑이가 한 1년쯤 가까이 돼서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참모진들이 호랑이는 위험합니다. 이제 1년 가까이 컸으니까 공주한테 뛰어나와야 되는데 공주도 많이 컸고 그런데 이 공주가 말을 안 듣고 호랑이하고 할 때마다 놀고 왔다가 놀고 계속 해가지고 공주를 위해서 그 박스를 펜스를 다 치고 거기다가 공주하고 놀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여왕이 그 남편과 함께 해외 순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호랑이가 1년 정도 컸으니까 많이 컸잖아요. 그 공주를 그냥 난장판대로 물고 뜯고 해가지고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공주는 죽어 있었고 호랑이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호랑이 새끼를 키우니까 애기자고 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라도 뭐예요?
호랑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귀엽고 조리를 따내는 거 좋았는데 본질은 맹수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의 본질이 있어요. 고쳐질래 고쳐질 수가 없어. 고쳐지지 않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여러분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많은 신령 여러 가지 세상에 찍힌 여러분 수고하고 무언지은 자 다 내게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할 때 순자가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잡았을 때에 많은 손이 회복되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본질이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본질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예수 만나고 바뀌어지는 사람들. 예일교는 30년이 아니라 3개월이면 바뀌어진다. 따로 3개월이면 달라질 겁니다. 따라하지 않는 사람은 이대로가 좋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맨날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차적으로 잘하 내 모습 이대로 주파도 없어. 아니 이 모습이야? 작년에 그 얼굴에 햇살이야? 수박에다 뭘 주는다고 뭐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니 그래 난 수박이야. 나는 호박이야. 호박에 내 팔자로 살지. 내 팔자가 이거야. 남편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아무 복도 없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자녀 사랑도 못 받았어.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권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에요. 자기 남편 몰래 묻지마 관광을 할게요. 그 묻지마 관광을 남편 몰래 부인 몰래 묻지마 관광을 다 갔대요. 갔는데 거기 갔는데 아는 사람을 딱 만났대요. 시동생을 거기서 만났대요. 어이 도련님 웬일이야? 어이 경숙이 웬일이야? 하나 심심해서 왔지. 나도 심심해서 왔어. 거기서 평소하고 맞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우리 서로 묻지 말고 재미있게 놀라마자 이랬다는 거예요. 해필 거기서 탁 묻지마 간 거예요. 또 그 뭐예요? 평소는 또 남편 몰래, 또 이 도련님은 또 부인 몰래 묻지마 건강하가지고 거기서 만난다는 게 형수를 만나고 시동생을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되는 집안인가? 묻지마 간다고 묻지를 말래. 묻지를 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묻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뒷일은 뭐 형수하고 거기서 한 번 가는 두 번 가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니까 살다 보니 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한번 몰래 가고 싶으니까 거기 갔겠지. 즐기고 싶으니까 거기 갔겠지. 왜 가겠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대합니다. 그리고 예일께 나와도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예일께 나왔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완전히 수준이 높아졌어. 박수가 하니까 이거 노립니다. 그런데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본질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병도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또한 상처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런 병을 예일께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 고침받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안 보는 거지만 다 봐요. 이분은 말을 못해서 어디가 아프구나. 기도받아야 되겠구나.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인데 세 사람 우리 제자 두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이 뒤에서 이명이 들린대요. 그래 이 이명은
잠을 자다가는 소리가 나가는 열차 지나는 소리가 막 난대요. 그래, 근데 제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영적으로 50%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보여드리려 했더니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0%가 줄어들었대요. 오, 희한하게 지금까지 50% 정도가 줄어들어도 잠을 잘 수가 있고 잠자려고 하면 귀에서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50%는 기도를 받아야지요. 그랬어요. 두 번을 만났는데 50%는 기도를 받고 고쳐 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교회를 한 20년 다니다가 쉬는 분이라서 우리 교회에 오긴 올 것 같은데 자기가 아프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다가 그래서 소리 들리는 사람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우리들은 솔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막 엑스레이 다 찍고 해가지고 검사 받는다가 어떻게 이렇게 치료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방은 이미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처방이 되어 있어요. 이 앞에 우리를 비추어봐서 아유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마음 먹으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른 손이 펴진 것 같이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니 그대로 회복되었다고 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워하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병을, 트라우마를 그냥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모든 쓴 잔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병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병원 없이 약국 없이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사는 삶으로 은혜를